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또 첫날을 맞이합니다. 또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첫날이 또 어떤 부분에선 피곤하고 또 다시 두려움과 뭐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지만 주님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감정보다 주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움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아래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귀신 들린 아이가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사건과 또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전체에 기록된 사건이고 모두 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첫 번째 사건 이제 너무 잘 아니까 따로 읽지 않을게요. 이 첫 번째 사건에 관해서 마태복음은 이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내려왔는데 밑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밑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매우 당황스럽고 곤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부터 우리가 이 변화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후기 사건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 바깥으로 나가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즉 그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능력을 받아서 나갔고 제자들이 이제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안 돼서 지금 매우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평행구절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려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 그냥 평소에 내가 분명히 병도 고치고 뭐 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서기관들도 있고 지금 여기선 꼭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데 오히려 안 나타나는 날이 있더라도 오늘은 꼭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 능력 꼭 보여줘야 되는데 그날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실린 감정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안에는
이제 제자들을 향한 불신과 조롱, 그리고 뭐 어떤 이런 불만 섞인 말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41절에 얘기하시죠. 이 패역한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자,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게 이제 이 책망 안에 누구를 향한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일단 근데 이제 여기 전체를,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귀신 들려 병든 아이 앞에서 그저 논쟁이나 하고 있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러한 서기관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 어디 구경이나 하자, 이러고 있는 그 구경꾼들, 야, 역시 안 나타나네, 저거 사기꾼들이네, 이러고 있는 이 몰려든 사람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음 없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불만 섞인 말투로 하고 있는 지금 이 아비를 포함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 여기서도 지금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 이 모두를 포함한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수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귀담아 듣지 않고 등 돌리고 사는,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그 고집센 그들을 향한 책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문제뿐 아니라 진리에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진짜 진리가 뭔데,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진리에서 등 돌리고 그저 능력에 함몰돼서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디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 보자, 그리고 못 고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이들을 향해 여전히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병을 고쳐 못 고쳐, 여기에만 전부 함몰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모든 이들, 못 고친다고 비난하는 이들이나 구경하는 이들이나 또 못 고쳐서 당황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못 고친다고 해서 그냥 원망하고 있는 이 아비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든 말씀도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다 뭐에만 함몰되어 있어요? 여기에 일어나는 현상과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어떤 사건이 기록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있을 거다. 이게 여기 나오고, 그다음 마가복음에서는 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여기서 나온 얘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누가복음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제자들이 나와서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죠? 왜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러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능력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왜 능력이 나타났는가,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지금 여기에 모두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회를 수식하는 말 중에 능력주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능력주의에 대한 그 환멸과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제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영국의 어떤 그 교수님, 그분이 쓴 책이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 책을 이제 중심으로 활발하게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과 오류에 대한 그 책들이 쏟아져 나르고, 그 능력주의가 현대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가에 대한 그 돌아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결국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책,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강의, 그것이 능력주의를 비판하지만 그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결국 또다시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어린아이부터 엄마나 아빠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전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능력주의,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어리석음의 대표적 특성, 그리고 이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그 능력주의라는 말은 반드시 뭘 가져오냐면 46절, 이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능력주의란 말은 결국에는 여길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자 이렇게 시작해요. 자, 무슨 싸움이 일어났어요? 결국에 능력주의는 누가 크냐는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더 크냐는 실제로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시죠? 마음에 이 변론이 일어났대요. 마음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가? 이게 마음에 다 있다는 거야. 마음에. 그러니까 결국에 능력주의는 이 질문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나 저 사람보다 큰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크고 싶다. 내가 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고 싶다. 이 갈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누군가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분명히 모양은 겸손의 모양은 있으나 그 마음에는 늘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그 능력주의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왜 능력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니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 잘하고 못함,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 이것이 그냥 아기 때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부터 누가 더 공부 잘하는데, 누가 더 싸움 잘하는데, 누가 뭐 달리기 잘하는데. 예, 저 학교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팔에 달리기 잘하면 1, 2, 3 이거 도장 찍어주고. 예. 그 도장이 능력이에요. 능력주의. 달리기를 잘하는 능력. 그 달리기를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등수를 세우게 되고, 등수를 세우면 누가 더 크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를 쓰는 삶. 사회에 나오면 훨씬 더 더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다가. 어쨌든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걸 증명해야 되니까 이것이 서로 무한 경쟁. 예.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언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망도 대부분 사실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뭘 하고 싶고 뭘 자격증 따고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유학 가고 싶고, 이 모든 동기가 다른 사람보다 누가 더 크냐?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싶은 거,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이 동기.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영국의 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 능력주의의 가장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대학이 인생이 중요하진 않다. 대학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공부가 인생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능력주의라는 거, 이게 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계속해서 살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누가 더 크고냐, 크고자 하는 이것. 그러니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통을 동반합니까? 왜냐면 이것이 결과가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가, 저 사람보다 또 나는 높은 사람인가. 이게 참 웃긴 게,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보다 또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인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 나보다 참 많이 나아, 저 사람 부럽다 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또 뭘 갖고 있냐면,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어떤 틀 안에서 이미 그게 다 판가름 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그냥 세상의 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능력주의, 똑같은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셨지만, 여길 못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사람, 조금이라도 큰 사람,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목사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역자들끼리도 누가 더 설교 잘하냐,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이거 하고자 하는 이 정말 지긋지긋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는 목사들마저 이러한데, 저를 포함해서 누가 더 크냐, 이 변론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7절 4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으니까 큰 자니라 하자. 어린아이를 한 명을 딱 굉장히 예수님이 그 직관적이시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누가 더 크냐 이러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오늘 이제 본문을 그 원문에 살려서 다시 구성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결국 큰 자가 된다는 점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계속 누가 크냐라고 말하니까 누가 크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 왜냐하면 그가 곧 나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 이름을 걸고 받아준다는 점에서 지극히 겸손하고 낮은 자, 그렇게 겸손한 자가 제자들 다툼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제자들이 크고 작음의 문제를 놓고 이제 실랑이를 벌이니까 그들이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차지하고자 하는 그 높은 자리는 결국 낮아짐으로써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에서 오게 된 그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겸손하게 섬김의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자이다. 이 목습을 역설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계속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내용,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자 하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신 방법이 뭐냐면 이따 뒤에 이제 결론으로 나오겠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방법이 뭐예요?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을 대속함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신 게 아니라 가장 낮게 섬기시고 목숨과 모든 피를 쏟으셔서 그것을 섬김으로 오히려 죽으심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영광.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우니 모든 영광 중에 뛰어난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신 방법이라고요. 너희끼리 능력주의와 무한 경쟁을 통해서 누가 더 크고자 하느냐? 아니, 이렇게 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는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면서 겸손해야 된다. 그 겸손함이 너희가 크고자 하면 겸손한 것이 곧 큰 자가 된다. 이거 어떤 그 뭐죠? 가치에 대한 이야기. 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큰 자가 되는 건 겸손한 자가 곧 큰 자가 되는 거다. 그 뭐죠?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러한 이유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에 가르치심도 있지만 여기보다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냥 뭐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러한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답니까? 왜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서 이렇게 그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거냐면 뒤에 핵심이 뭐예요?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중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래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 핵심은.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이가 누구시냐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크다 말씀하시는 자.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더 대단해 보이냐, 누가 더 높은 자냐, 이 진흙탕 싸움. 이 땅에서 누가 더 능력 있느냐, 여기서부터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귀신 못 내쫓으니까 왜 귀신을 못 내쫓았을까,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라 다 뭐가 문제였어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두 능력에 그냥 함몰되어 있을 때 예수님 지금 능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핵심이 아니라 누가 더 크고자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이냐면 능력 있는 사람, 귀신 내쫓고 뭐 난리 나는 사람 아니, 작은 자 한 사람을 품고 그를 하나님처럼 영접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란 뜻은 그게 곧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 땅에서 그렇게 누가 더 크냐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 지긋지긋한 진흙탕 싸움에서 이제 좀 나와라. 그 지긋지긋한 진흙탕 싸움에서 누가 더 대단해 보이느냐 거기서 좀 나오고, 애들은 그냥 애들끼리 누가 공부 잘하냐 누가 싸움 잘하냐 그냥 뭐 거기 그냥 단몰돼 있고, 엄마들끼리는 앉아서 누가 무슨 백을 맸냐 뭐 누가 뭘 어쨌냐 누가 몇 평짜리 집에 사냐 여기서 좀 빠져나오고, 또 어른도 직장에서 나가서 또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인정받는 사람이냐 좀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좀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자, 그들을 섬기는 자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크다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능력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네, 더 중요한 거 이제 오늘 본문의 거의 결론인데요. 왜 이 모든 일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이제 자 여기부터 읽고 43,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 이제 귀신이 내쫓아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자 45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보세요. 제자들 모두 못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이제 내쫓으시니까 바로 이제 귀신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와, 야 대단하다. 귀신이 나갔어. 야 역시 예수님 대단하다. 막 이 타이밍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놀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예수님의 능력을 놀라고 막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막 박수치고 환호할 때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자, 잘 들어. 지금 이 타이밍에 꼭 잘 들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거야. 또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해되세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막 박수치고 이럴 때 예수님 뭘 말해요? 그때일수록 본인의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호받으러 온 거 아니고, 내 능력이 칭찬받을 때 그러려고 온 거 아니고, 나는 오직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어서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고 너희도 똑똑히 기억해라.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다. 숨긴바 되었다는 건 실제로 예수님이 숨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것이 알고 뒤에 나오죠. 이 뒤에 말씀이 훨씬 더 가까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더라. 알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명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뭘 말해요? 계속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싸움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자, 다른 데선 뭐 믿음이 없다, 능력이 없다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안 나간다고 말하는 걸까요? 나갈 리가 없죠. 저런 싸움이 나고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능력이 함몰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에 나갈 리가 없죠. 왜요?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신데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그냥 관심도 없고 온데간데 없고 능력이 함몰되어 있는데 능력이 나가겠어요? 능력이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는데 저기서 무슨 능력이 나가요? 저기서 능력 나가면 그게 저주죠. 그러니까 능력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능력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능력이 행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와 대단하다 칭송도 받아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 너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사람들이 예수님 또 귀신 내쫓아서 박수 쳤을 때 나는 이 땅에 박수 받으러 온 거 아니고 능력 행하러 온 거 아니고, 나의 최대의 능력은 뭐예요? 사람들 손에 넘겨지는 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그게 나의 참 능력이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첫 번째로 우리가 능력에 함몰되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더 크고자 하는 저 진흙탕 싸움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의 가장 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질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거,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오늘이 시작한 우리에게 이 말을 우리 귀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장차 내가 이 땅에 온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박수치기 위해서, 그 능력주의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명,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욕먹고 짓밟히는 것,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우리의 자리지. 저기서 칭찬받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으세요, 인정받으세요. 그 자리에서 꼭 오늘 본문이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요. 오늘 혹시 우리가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일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바 되었던 것 잘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능력이 인정받고 더 큰 자, 높은 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걷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본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제 연휴가 끝난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또 그 세상의 모든 가치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